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하면은 뭔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태어나던 날 하면은 우리한테는 이제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고, 늘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쁨을 이제 표출하는 날이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을 보면 마냥 긍정적이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고 보니까 늘 기쁘고 그런 자리에만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자리에도 등장하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줄거리 안에 2장 줄거리 안에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은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라고 내려보낸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로마에서 따로 파견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파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징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헤롯은 이상한 거죠. 자기한테서는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이냐?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는 이야기를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좀 덫을 놓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면 나한테도 알려주어서 그 사람에게 나도 경배하게 해라 하고 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인 그분을 찾으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피하게 합니다. 지혜를 주고 피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고를 하러 오지 않으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해로부터 두 살 아래로 태어난 친구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18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잔인하잖아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어떤 지각이 있고 인지가 있고 이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무슨 죄명으로 다 죽였느냐라는 거예요. 헤롯은 왜 이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야 했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지만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헤롯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문득 떠오른 별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문득 떠오른 별 하나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겠죠. 근데 동시에 오늘 헤롯과 같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의 어둠 안에서 내가 내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두 가지 왕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
나라고 하는 헤롯 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길 기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방향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혹은 그 예수님이 자라날까봐 눌러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헤롯 왕이 보여준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이 있지만 우리가 그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뭔가가 요구되어졌을 때 우린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소망을 보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쫓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헤롯 왕처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의 모습이 따로 또 어둠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의 모습은 이런 걸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 같이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되고 또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 되고 주일이 되면은 그 예수님을 보러 왔노라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과 같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는 신앙을 누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대로 살아가면 힘드니까. 신앙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싶은 어떤 모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억울함을 내가 견뎌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다리는 마음, 또 동시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거부하려는 모습.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왕이 탄생하기를 관심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왕이 우리의 마음을 더 지배하길 원하는가 하는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작은 헤롯 왕인가 하는 두 마음 중에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이는 누굴까 하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왜 이 소중한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이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 죽이는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왔을 때 내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좌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그 자리, 내가 주인된 그 자리, 그 왕관은 원래 누구 것이었냐 하는 거예요. 원래 누구 것이었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에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자리의 원래 주인공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왕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기쁜 분이고 굉장히 감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찾아갈 거야 할 때 그러한 감동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이 돼서 이제 다시 너희를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만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의 그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별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줄 거라는 기대가 그만큼 작아진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내야지, 이게 나한테 조금 더 익숙하고 합리적이고 가까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말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들처럼 예수님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 기대감을 회복하는 삶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을 보면 엄청 안 좋은 상황이 나오죠.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고 이제 박사들이 보고하러 오지 않으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2살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예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지역마다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 가운데 소망이신 누군가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성탄절에 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도 하고 꿈도 가지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라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수준이 지나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때라면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얼마나 권력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것 하나는 지금 있는 내 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불안이 늘 있는 거예요. 헤롯 왕과 같은 불안이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노력한 것들을 실패로 갖고 가게 되진 않을까? 불안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런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과 같이 우리는 가진 게 있을수록, 노력한 게 있을수록 내어놓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남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 자리를 드리는 것조차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원래의 주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책임져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드디어 우리한테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확실함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리를 내어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에 내 예배 가운데 성탄절에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기꺼이 그 발 앞에 우리의 앉아있던 우리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물어볼 겁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냐? 네가 앉은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많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벗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편해지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하나씩 이루어지면 이게 더 힘들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더 많아질수록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가?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삶이 누구의 결정인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기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 할 건데 우리 결단 찬양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결단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경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 성경 쓰신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 안엔 두 마음이 살고 있고 하나는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마음이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를 끌고 가는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날마다 죽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 그대로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리를 돌려드린다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를 지워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겠죠? 어떨 때 외롭겠죠?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내어놓고 했을 때 비워진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결핍되게 두는 게 아니라 부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서 이제는 나에게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매달려서 끙끙 앓았던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